사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또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 있든지 같이 있든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그렇게 보람과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만일 함께 했던 성도가 복음에서 떠나 믿음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목사님, 7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신실하게 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된다. 이게 주 안에서 잘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돼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들은 기뻐했고 오늘날 주의 종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너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분명히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자녀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향하여 교회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나 요한 2서, 요한 3서는 모두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서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교회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았더니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만 기뻤을까?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가 수고했던 생명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했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완수했을 때 그때 바울의 자랑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다. 다른 박질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바울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약간 생각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조금이나마 콩나물이 약간 키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 같은 것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헛된 수고가 결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하는 시간들이 늘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지게 되면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 돼야 된다. 자신이 수고했던 생명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구약의 단어입니다.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이 전제라는 단어, 이게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전제. 이 전제로 제사를 드리는 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 피를 다 쏟아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전체의 제사, 이런 뜻이라 그래서 피를 다 쏟아버리는 제사.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전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아내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것만큼 기쁨이 없다,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이처럼 기뻐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믿으라, 또
또 하나는 지키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모든 말씀에 반복하고 말하고 있듯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는 믿고 난 이후에 지키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거기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믿고 난 끝났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건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다 쏟아내셨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옛날의 내 방식대로 살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제 옛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 주님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지켜간다. 이걸 계명을 지키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이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적용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 무엇을 요구하시죠? 계명을 지키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너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크기를 안다면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역할,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우리 안에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양심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들립니다. 이건 옛날과 틀려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주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면 정죄 속에서 그 계명을 들어요. 정죄 속. 나는 정죄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강력하게 처절한 멸망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힘들어요. 말씀을 듣기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신자는 그 계명이 들려질 때 내가 비록 못 지킨다 하더라도 양심의 평온함 속에서 그 계명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적용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자녀로서의 삶이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계명이라는 모든 구체적인 계명의 대표성.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새 계명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한 복음 읽어봐도 무슨 단어 많이 나오죠? 새 계명. 계명은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구약의 성경들 보면 다 이 표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 언약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새 계명이란 모든 계명들의 대표성, 이걸 단수명사로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전체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명들의 단일한 정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여러 계명들의 단일한 정신, 좁게 보면 구약으로 제가 비교해 보면 10가지의 계명, 10계명,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 그것에 중간적으로 조금 축약해 보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613조항의 계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계명의 전체를 다 뭐라고 표현하냐? 새 계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계명만 해도 10가지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대표성 또는 단일한 정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계명의 단일한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당장 말을 하겠죠. 아니, 계명이 어떻게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계명은 무엇을 지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계명인데 어떻게 전체 계명의 단일한 정신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게 구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라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계명이라는 사실, 특별히 모든 계명의 제일 대표되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계명의 대표적 정신을 사랑이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요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 하나, 계명 두 개 지키는 것에 밑줄짝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죠.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이 돼요. 저도 창세기 1장 읽으니까 이 장이 재밌잖아요. 군대 갔더니 제가 2년 1개월 정도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 가운데 하루씩 줄 쳤거든요. 하루씩. 군생활 스케줄 그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루씩 지어나가. 그 마지막에 19일 남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재밌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다 이런 식의 형태로 지켰다고요. 뭘 지킨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계명을 지켜갔냐면 사랑의 대표적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나갔다. 크게 보면 하나님을 위로는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계명을 지켜갔다. 그랬더니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갔더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 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것을 지키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다 보니까 딸려오는 게 다른 계명들을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죠. 주님 찾아온 부자 청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두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다 안 지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돈이 많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가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게 다 뭐죠? 계명의 대표적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래버리면 모든 걸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요한이 살던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일한 정신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가자고 요한이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예배와 배움 그리고 교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도요 사실 큰 틀에 보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러한 사랑은 생소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 결코 생소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너희에게 뭔가 정말 생소한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구약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지나왔듯이 이러한 주제를 요한 2서에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보자면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식의 형태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로 이러한 진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계명 더하기 계명 더하기 계명 더하기 계명 더하기 계명 더하기의 합은 뭘까요?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 더하기 계명 더하기 계명 더하기 합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들은 무엇을 해야겠죠? 자신들을 사랑하여 창조하신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담 입장에서는 내 몸에서 갈비뼈에서 떼어난 하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와이프가 될 배우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계명의 합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깨지니까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하며 결혼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장악하려고 하죠. 그죠? 이게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장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죄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자유롭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하는 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 보니까. 선한 거, 착한 일하는 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지만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루터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모든 사람은 부패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에 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중도파 종교개혁자,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 강조하면서 둘이 이제 논쟁하고 토론하기 시작하면서 아니다. 성경이 인간 모두는 다 치우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토론이 나와요. 에라스무스가 졌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 선택만 있을 뿐이다. 루터가 말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루터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예의 의지론. 노예의 의지론.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노예의 의지입니다. 노예의 의지. 무엇의 노예가 되었느냐?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노예의 의지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제 죄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니 아담과 하와 안에 주어졌던 사랑이 다 깨지고 서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됐죠. 양옆으로는 인간과의 사랑이 왜곡이 됩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나와 같은 하와를 사랑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후에 다른 이를 사랑하는 계명의 정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다른 사람 잘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지금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막혀져 있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다른 이를 사랑할 때에 온전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빼고 인간과의 사랑, 인간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면 또 다른 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자들은. 또 다른 악. 그건 어떤 악이다? 더 애매한 악이다. 우리를 미혹하기 쉬운 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사랑을 세상에 베풀고 나누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다르게 보다 넓고 깊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기 바빴던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 그 계명 안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정신은 똑같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계명의 합은 똑같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이겠죠. 요한이 자꾸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요한서신에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컨대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거기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요구가 담겨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주일 지켰어. 이제 주일 지켰으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이건 바로 계명 자체를 보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일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할 수만 있다면 원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주일에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주일날 뭐 돈 쓰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저도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자,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의 정신을 무시하고 계명 자체에 달려드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게 도움이 된다면, 사랑의 정신을 배워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묶어놓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합니까? 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이는 부단히 공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 간에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도무지 회복이 안 될 만한 사정이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진짜. 특별히 우리 시대 때보다는 우리 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마치 팔려다니며 사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많았거든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런 분들 그거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비록 사랑이 정신으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라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계명의 최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계명의 최대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613개의 계명의 조항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계명이 포개져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누가 티끌만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는 자는 간음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직접적인 율법에 적혀 있죠. 간음하는 자. 신약 성경엔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간음하는 죄와 똑같다. 자, 이렇게 죄의 범위를 넓히셨다면 누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다 죄인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게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물론 지켜가야겠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전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이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암기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신명기 2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명기 23장에서 끌어오십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님이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는 대부분 어디의 성경책의 말씀들을 인용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을 주로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오경이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자,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죠? 원수죠. 원수는 어떤 민족이죠? 여기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고,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말합니다.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 자, 그럼 우리가 룻기를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룻이 어디의 여자죠? 모압 여자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평안함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웠던 건 뭐냐? 보아스가 예수님께서 장차하실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계명을 지키죠. 이삭 줍기를 하도록 율법의 계명대로 모든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이 여기 현장에서 이삭을 지어가도록 이렇게 실천을 했어요. 계명을. 그런데 보아스는 그 계명을 실천할 때 계명 자체를 보고 달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사랑하고 있었다니까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룻을 배려했잖아요. 룻, 모압 여인. 그를 사랑하여 그를 받아들이고 있죠. 신명기 23장 6절대로 보자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이 원수니까 미워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계명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한히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막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한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구약엔 율법은 뭐가 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중간에 그 틈을 탁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햇세들을 계속 얘기해요. 여기도 용서하셨네? 여기도 국률이 여기셨네? 여기도 은혜를 베푸셨네? 이건 다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죠.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구약이 아무리 율법의 글자가 짙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율법 안에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국률이. 그러니 그 안에 그 국률 속에 포함되는 사람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기생 라합이나, 그죠? 룻이나, 더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보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애굽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만 나온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애굽 민족들 중에서도 같이 나온 혼혈 족속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명백한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죠? 율법으로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우린 지금 구원 못 받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온전히 지키셨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우리를 최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몸소 율법을 온전히 지켜갔던 거죠. 그리고 그 온전히 지킨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지킨 자로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한 지불,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해 하신 피값,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동안 살았던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활, 그는 참된 인간이시지만 무엇은 없었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까지 포함한 대리속죄입니다. 그걸 다 포함하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죠? 저도 이제 부르신다면 이런 생각, 두려움이 오고 공포감이 엄습해 오죠. 언제 생명이 닿을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분당 호흡이 분당 12회에서 20회 정도를 분당 호흡한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모르셨죠? 분당 12에서 20회. 우리가 80세가 되면 6억
7천만 회를 호흡하고 살아갔다는 증거랍니다. 6억 7천만 37만인가 요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서든 욥기든 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셨고 정하셨다. 우리의 호흡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다 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호흡조차도 감사하라.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38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억울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33세밖에 못 사셨는데 많이 사신 거예요. 많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33년 6개월밖에 예수님 못 사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과 최대의 미련이 뭐겠어요? 얼마 못 살았네 라고 하는 미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련을 마음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좀 더 오래 사자 이렇게 간다면 그게 사실 우리의 암암리의 관점과 의식 속에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심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감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 그 사람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 그게 온전한 상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온전한 상을 받은 거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사랑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다름박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